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서가신 들을 따라갑시다.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니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날개 성전을 허락하셔서 예배 초서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심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함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중국을 위한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정종근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산동한인교회와 중국 선교를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 가운데도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모든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높임 남성 중창단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우신 주의 크신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 찬양해 놀라워라 주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 영원히 나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양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라. 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의 부활 안내입니다. 6월 첫째 주 6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대예배실에서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모이는 집회부터 전 성도 모두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미리 일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요 저녁 기도의 찬양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는 각 1명씩이고 보컬은 남녀 4명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김경중 안수집사님과 이재찬 안수집사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은 6월 전가족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차세대 공동체 교사와 부모님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가족 예배 참석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공동체 셀 가족별 춘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셀 공동체 신방을 못 받으신 셀 공동체 리더분들은 신방 일정을 정하신 후 작년 공동체 디렉터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가정을 꿈꾼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걷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그게 아니고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들이 만나서 이룬 가정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표현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뜻을 해석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의 개념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자면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더 넓은 향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 어금을 펴지 못하면서 존귀함 앞에 거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태도,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인간 안트로포스가 예배자라는 뜻이라는 걸 누차 설명을 드리죠.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 여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의를 표하되 엎드려 경배하는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요새 말로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지존자에게 우리가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가정마다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수업을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암송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 하고 나서 이 12장 1절이 시작이 되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을 해요. 그럼 유대인인 너희들은 나으냐? 너희들은 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쁜 것이, 너희들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믿어 의롭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라. 화평은 peace, 평화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죄 용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왜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예요. 주님 자주 만나야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 목표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으면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간에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외장 믿음을 가진 분들의 서러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 예배 드리려고 봉사하려고 좀 물질을 좋은 데 흘려보내려고 할 때마다 갈등을 겪고 싸움을 통해 가지고 기분 좋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억지로 되어져서 들여놓고도 별로 감동이 없는 그 외장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으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부부가 기도했어요. 근데 생겼어요. 남편이 먼저 따고 바로 드려야지. 근데 아이고 돈 말이 콩나물 가기까지 시장에 가서 깎아가지고 그 아주 그냥 그 근검 전략이 아주 그냥 이골이 난데, 아니 이거 과연 이거 드리자는데, 이거 억을 드리자는데 이거 드리겠나? 그 말 못하고 그냥 망설이고 있어. 아내도 또 어머 그거 드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영감 말이야. 그 이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걸어오는 저 아주 가오자마자 막 배고프다고 막 담내느라고 하는 저 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얘기 안 들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그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셀 모임이 있는데 셀 모임에서 가정 셀 모임에서 주제가 그 부분이 나왔어. 아내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때 서운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됐는데 왜 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 저 남편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남편이 바로 뭔 소리냐고 나는 당신이 반대할까 봐서 뭐는데 잘됐다고 이제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서운하게 됐으니 이 예배당 그런 사람들 현금에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함께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꽃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무사름, 교훈, 훈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복음으로 살아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주고 또 주고 흩어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서 쌓이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 주라 너에게 도로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고 또 대어서 주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때 흔들고 눌러서 복을 줄 것이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끼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물질을 아끼지 말아라.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인생이 정한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한숨과 고통뿐인 거야. 그 헛된 그 삶을 복되게 의미 있게 참되게 살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법도대로 살아라. 모든 성경 이름이 다 똑같은 것이. 그래서 오늘 가면서 아내들 특별히 남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최소한 함께 다녀주지는 못해도 예배당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그는 그러다가 자기도 와서 같이 예배하게 돼서 한수 터뜨는 남편이 된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같이 묻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 행하는 자들이 멤버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그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학생들 생활 저는 99년도 20세기 말에 왔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한때는 뭐 각 대학에서 와가지고요 대학생들이 뭐 교회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경인여대 같은 경우는 학기마다 이렇게 연수생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막 꽉 차고 그랬잖아요. 근데 흐름을 보면은 그냥 묻어온 사람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중국은 보통 데가 아니다. 이게 선교지. 예? 가장 많은 인구가 호번다.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 있다. 너 거기 가는데 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착실히 한번 살펴봐갖고 선교지가 뭐 없는가 보고 와라. 막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보낸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막 뒤지고 난리 쳐가지고 여기저기 다 해보다가 가까운 교회 어디 있는가 그것부터 찾아.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그때는 교회들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비전이 분명한 교회가 어딘가 은혜로운 교회가 어딘가 뭐 그렇게 찾아서 막 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찾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와서 생활하는데 생활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이거 여러분들 지금 기절에 자빠질 정도로 놀랄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 주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무슨 복을 주시는가?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남편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그 길로 가는 그 가장이 복을 받는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가장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와 보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할렐루야, 가족을 부양하고 하늘에 쌓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플로잉하는, 흘려보내는 기가 막힌 보람에 사는 감사와 감동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부양하기 충분해. 심지어는 하늘에 쌓기도 충분해. 어려운 이웃 보면은 다른 거 아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하며 그 영광을 누리도록 했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의 방향성이 잘못돼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로가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 비참한 상태에서 이미 게임 끝나, 게임 오버, 지옥에 던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단 말씀, 값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죄의 값을 지불하고도 남음 있는 충분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당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리 때문에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 있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값주고 샀다는 말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축복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구속받은 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앞에 사탄이가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것이며, 재앙과 저주가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것이며, 질병이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것이며, 아멘 하면 다 치료받는데 재앙이 다 물러가는데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다시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앞에 사탄이가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것이며,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것이며,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너희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게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신기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버리셔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방으로 완벽한 보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최고의 가치를 지존자에게 드리고도 남는 우리의 예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실하게 걸어갈 수 있으니 가정의 대표인 가장에게 복을 주는데, 사랑하는 산도의 가정 여러분 다 생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경영하는 분도 있고 근무하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되는 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다 할 것이 없이 왔다 나 이것까지 하네. 그럼 평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견뎌내면 여러분 노예인 요셉이 그의 삶의 경험을 다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노예로서 저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가 있어. 왕이고 수많은 학자들이고 여러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해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 한마디 얘기로 딱 정리해버리는가. 그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인정되어져서 대제국 애국, 오늘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중국도 G2니까 중국과 같은 그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직업이 작아 보입니까? 직장이 하는 기업이 아주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도다 증거할 줄 믿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이 그래서 손대는 일은 다 된다. 이상하다.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막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됐는데 그것이 소용없더라. 하나님 함께하니까 다 형통하네.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겨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적 직업의식. 그렇습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청지기적 직업의식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복주겠다는 것. 가족을 부양하고 하늘에 쌓고 플로잉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래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가? 그거 다 네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능력 이상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버리고 가는 이미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을 오버해서 지고 가면 큰일 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에게 이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을 이렇게 허락한 이유가 있어. 거기서부터 출발해. 겸손하게 나에게 배워. 겸손하게. 개척하면서부터 교회 막 건축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부자로 막 사업 경영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거 재산 바쳐서 그냥 예배당부터 짓다고 그렇게 했어요. 나 거기서 공사도 하고 일당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꾸게 하더니 말하게 하더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더니 죽이려고 하더니 너희를 팔아먹었더니 해피름 애굽에 갈 데가 따로 있지. 아버지 집이 좀 가까워도 무슨 살이 해도 좀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유학원 학생들 있잖아요. 아이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에 왜 왔어? 이 가까운데. 아니요. 중국에서 경쟁력 갖추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거야. 아멘? 아멘해. 크게 아멘. 15개 15. 지금 아주 공대 불이 난 거 아시죠?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헐어버립니다. 아멘 해야 돼요. 경계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최첨단 기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물론 영혼사적 개념으로 그냥 살짝 넘겨서 복잡한 생각을 그냥 딱 이게 더 이상 안 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동시에 받으시고 연태 한인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동시에 받으시고, 그건 또 가까우니까 또 그렇다고 해봐요. 한국에서 드린 예배도 받으고 어떻게 동시에, 또 기도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가능하구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요. 여러분 딱 추적하려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있는데 다 광주에서 10몇 년 전이에요.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있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했어요. 5분도 안 돼서 탁 어디 갔는데 탁 해갖고는 몇 시간 안 돼서 찾아주더라고요.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와, 기절하고 싶어요. 나 기절해버렸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과일나무, 포도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사람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타산했다는 말이에요. 타산.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영적 번식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번식이.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국은 뭔가 가정에서 가장의 에젤인 아내, 그 아내를 표현하는 말이, 그 가정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는 어진 아내의 모습이에요. 어진 아내의 모습. 어진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내조를 잘하는 아내죠. 내조는 뭐가 가장 크게 내조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어떤 상황에서도 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정보와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여인들을 창조했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에젤이 작동이 안 되어지고 그 지혜로움으로 다른 데다 그걸 사용하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어지럽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재벌도, 아무리 큰 권력자도, 아무리 강력한 모든 것을 통달한 학자도 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농락하고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인들이 이용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결국 뭐예요? 여인의 그 지혜를,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켜서 인간을 파탄시켜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그 가장 지혜로운 청명함, 기도에서 영적 감각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편을, 기업 경영자면 기업 경영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명예와 권력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 통제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 방편으로 재벌도 주셨고 통치자도 주셨고, 배워서 당신의 아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걷어갈 것입니다. 이게 에젤이에요, 에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출근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보 당신 출근하지만 나도 지금 출근해. 왜? 당신 직장 근무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날라고 나 지금 교회로 출근해. 우리 교회는 9시 반이야. 너무 좋아. 당신 보내고 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막 얘기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 아내 말을 들을 줄 아는 그것도 남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다시 한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니까 어떻게 자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 행하는 아버지의 훈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그 입에, 그 마음 속에, 그 신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토라, 하나님의 법,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녹아져서 그들에게 맛깔스러운 삶을 살게 해. 삶의 맛이 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맛을 내는 것이. 빛이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해. 죄악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치료가 돼야 돼요. 병도 다 드러나야 돼요.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고 실질적인 치료에 들어가면은 다 회복돼요. 요즘은요, 너무너무 저 같은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14년 전에 제 간 없어졌어요. 콩팥도 없어졌어요. 두 사람한테 이식 받았어요. 14년 동안 트러블 한 번 없어요. 수술하면서 있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정직한 의사들에 의해서 그 의료 메커니즘보다는 자기들의 정직성과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의학까지 다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 살리는데 총력을 받는, 관리를 받으니까요. 사실 여기 굉장히 건강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세브란스 가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면 제가 훨씬 더 수치가 좋을걸요. 정상에 가까울걸요. 왜요? 관리를 받으니까. 예배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며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결론이 그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세상의 원리 모든 것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간단하더라.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의 자녀들은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 복된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할 수만 있으면 우선순위로 참여해서 조금만 구별하면 나머지 삶이 정리되어서 시간 안팎, 스케줄 안팎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멋지네요. 주일마다 헌금송 셀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6셀로 이렇게 명명한 거는 셀 신방을 갔는데 모여서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더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셀에 임재하시는구나 느껴져서 바로 영광의 6셀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떤 셀은 갔더니 7셀인가요? 갔더니 예배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성 7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 공동체 이렇게 신방하면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감동 안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감사헌금을 드리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또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도 올려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위해서 건축헌금도 드리고, 이웃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 또 자녀들 다음 세대에 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장학헌금도 드리고, 드려진 이 각종 헌물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의 기도와 더불어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시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되, 재물 얻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부유한 손길 내려지도록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이웃을 복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동 식구가 이제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근무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가문과 권력 친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연태 한인사회와 우리가 품은 산동성과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